신약성경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6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케 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번 주는 온 세계 기독교가 고난 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한 주간을 기간을 우리 고난 주간이라고 하고 그 고난 주간은 종려 주일로 시작을 합니다. 종려 주일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원래는 개선장군처럼 카페트를 깔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그리고 지나가실 때 그때 예루살렘 성 주민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앞길에 펼쳐 놓았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이 지나고 목요일 밤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으로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마지막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죠. 그리고 밤에 기도하시다가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에게 잡혀서 금요일 새벽까지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뜰에 가서 그리고 또 빌라도 총독의 관저에 가서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아침 9시경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금요일 오후 한 3시경에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상이 예수님의 마지막에 대한 개략적인 스케치입니다. 복음서가 이 사건의 전모를 그리고 있죠. 그리고 서신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한 의미와 그 적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사건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갖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어떤 의미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사건인가 하는 것을 주로 이제 서신서들, 특별히 바울 서신서가 그 의미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정신적이고 어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의미와 가치를 추구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소한 행동이라도 우리는 사람의 행동은 항상 의미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장미꽃 백송이를 누구한테 드릴까요? 저기 한강호 권사님에게 장미꽃 백송이를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를 드는 겁니다. 백송이를 드렸어요. 그러면은 권사님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시겠죠. 저 목사가 드디어 미쳤군 하면서, 아니면은 이걸 왜 나한테 준 거지? 혹시 다 팔아오라고 준 건가? 아니면은 민지에게 줄 거를 혹시 잘못 나한테 준 건가? 설마 좋아할 리는 없겠지? 뭐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그 생각하는 과정이 뭐냐면은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죠? 도대체 이 행동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는 겁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십자가는 단순히 유대 청년, 30살 먹은 유대 청년이
십자가에 달린 그런 가엾은 사건이다라고 생각하신 게 아니라 도대체 이 죽은 예수가 죽은 이 사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건이 어떤 의미와 어떤 가치를 갖는가 이거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이 신약 성경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속죄의 사건으로 해석을 합니다. 구약 성경의 제사 제도를 이용을 해서 그걸 이제 한 모델로 삼아 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순한 사람의 죽으심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속죄의 제사였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한 희생양이었다라고 의미를 부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속죄 제사로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해석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는 대속 사건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에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와서 그 노예를 풀어줍니다. 너 이제 자유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가라 하고 풀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도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된 죽음의 노예된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로 죄와 죽음에서 해방하신 사건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성경도 있고 바울은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이거는 의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무죄죠. 죄 없다 선언을 받고 무죄 선언을 받고 무죄 선언을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의롭다는 더 이상 죄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죄가 없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고 이 사건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사건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눈에 볼 때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하면은 십자가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의롭다 선언하게 하신 그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하게 되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과 단절되고 막히고 원수가 되었던 그런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관계 회복이 되었다. 그런 사건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사건을 예수님의 사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라고 했을 때 그 관계 회복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죠. 그 관계 회복의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 불화의 관계, 적대 관계를 풀어 나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 사이가 안 좋았는데 내가 조금 양보하고 하나님도 조금 양보해서 좋아진 거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한 발자국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발자국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와 관계 회복을 이루셨다 하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뜻이에요. 아무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구원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아니겠죠. 그죠? 하나님을 구원을 원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하나님을 믿으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으라 하는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구원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관계 회복을 이루셨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지금 5장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뭐냐 하면은 우리와 화목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논리는 이거죠. 쭉 5장을 쭉 읽어야 되는데 바울의 논리는 이겁니다. 전혀 무가치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제일 아끼는 게 뭐죠? 제일 아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생명이죠. 이건 뭐 누구도 반박을 못 하시겠죠. 내 생명, 내 목숨은 제일 아낍니다.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게 나의 목숨이죠. 그죠? 내 목숨인데 가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 내놓을 수 있지요. 남편을 위해서는 목숨을 안 내놔도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는 내놓죠. 그죠? 아니면은 어떤 고귀한 이상, 가치, 신념을 위해서도 목숨을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자, 의인을 위해서도 목숨을 내놓는 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흉악법이나 파렴치한 그리고 인간 말종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내가 대신 죽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없죠. 왜냐하면은 설령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려도 그 행위가 무가치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거를 원하는 자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가치한 자, 죄인들, 형편없는 자들을 위해서 아무런 가치 없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목숨을 내어주셨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무엇이겠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 목숨보다 보통 부모들이 그렇습니다.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고 아끼는 게 누구의 목숨이죠? 자녀들이죠. 만약에 그 위치를 바꿀 수 있다면은 차라리 자녀 대신 내가 죽겠다 하는 부모가 많습니다. 바꿀 수만 있다면 어떤 자녀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병들었다. 근데 시한부다 그러면은 만약에 바꿀 수 있으면은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할 부모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나의 목숨보다 더 아끼는 게 사실은 자녀의 목숨이죠. 그죠? 자녀의 목숨을 이런 죄인들, 파렴치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녀의 목숨을 내놓을 사람은 더 없죠. 그죠? 지금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훨씬 나보다 더 소중한 자녀의 목숨을 전혀 가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라.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너희들이 깨달아 알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 사랑을 받은 자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 자녀됨의 신분의 그 지위의 소중함과 귀함과 자녀된 자의 그 명예와 특권을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을 하면은 예수 믿는다는 것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과 희생이 치루어져 있는가를 기억을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엄청난 은혜가 쏟아부어진 사건인지 그것을 기억을 하시라는 겁니다. 내가 신자된 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것이 얼마나 굉장한 특권이고 영광이고 명예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행위인지 그것을 기억을 하시라는 겁니다. 바울이 십자가에서 본 게 그거예요. 단순히 한 청년, 30살 먹은 한 청년이
죽은 그런 불쌍하고 가엾은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거를 어디에서 본 거예요? 십자가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돼야 되죠.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바울이 본 것을 나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주님, 제자들이 본 주의 영광을 나도 보게 하시고 그 옛날 선지자들이 목도했던 그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돼야 되죠. 기독교 2000년 역사상 모든 위대한 신자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주의 영광을 본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아는 거죠. 그죠?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된 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면 하나님과 화목, 불화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과 불화한 삶이 어떤 삶이냐 하면은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가 늘 하는 말로 죄와 죽음 아래에 있는 그러한 삶을 가리킵니다. 어떤 삶이냐? 후회, 아쉬움, 눈물, 한숨, 한탄, 비탄, 원망, 분노, 자책, 공포, 불안 이런 것들에 눌려 사는 인생, 그리고 이런 것들로 얼룩져 있는 인생을 하나님과 불화한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불화한 인생의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 불안입니다. 불안과 공포예요. 내 인생 망하면 어쩌나, 이러다가 낙오되면 어쩐가, 인생에 실패하면 어떠나, 어떤가가 아니죠. 어쩌나. 이런 불안이 있죠. 그죠? 이런 불안은 누구나 다 깔고 삽니다. 그죠? 매일매일 웃으며 사는 것 같지만 누구나 이런 불안이 깔려 있어요. 인생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지? 나 이러다 망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이 깔려 있어요. 이런 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불화한 삶이라고,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는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윤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이런 기본적인 깔려 있는 이런 속성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말을 하는데, 사람의 삶이 불안하면은요 굉장히 극단적이 됩니다. 극단적이고 사람이 악착 같고 매몰차고 억세집니다. 불안하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언제 외딴 산골에 뚝 떨어졌는데 차가 한 대 와요. 사람들이 막 여러 명 있어요. 근데 그게 막차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서로 타려고 악을 쓰겠죠. 불안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막차일지도 모른다. 막차다 그러면 사람이 아주 억세집니다. 아주 매몰차지고, 그리고 극단적이고 잔인해집니다. 이게 마지막이다 그러면은 불안이 가득 차면은. 그런데 만약에 1분 뒤에 또 온다 차가, 그리고 계속 온다 그러면 어떨까요? 넉넉해지겠죠. 다음 차 타면 되지. 먼저 타세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의 삶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든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안심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보장에 대한 믿음이 있고, 설령 내가 실수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은 어떤 삶을 만들어내냐면 일단은 넉넉하겠죠. 마음이 넉넉합니다. 누가 나를 보장해 준다, 누가 나의 뒷배가 되어준다 하면은 일단 마음이 넉넉하고 평화롭고 여유 있고 관대하고 친절하고 아량이 넘치고 기쁨과 만족이 넘칩니다.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이거죠. 이와 같은 생명력이 충만한 삶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어떤 품격, 이거를 원하시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잘 보이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뭘 할 거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화목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사실을 알고 누리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믿는 자의 특권, 신자됨의 고귀함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구원의 복과 은혜의 혜택을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든든하게 보장해 주시니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신자됨의 그 품격과 그런 것들, 고상함, 고귀함을 잊지 마시고 누리시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예, 말씀